40대 초반에 어느 한 여성이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이 이렇게 이메일로 적혀져 왔습니다. 한 2, 3분 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20대부터 늘 죽음을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건강도 많이 악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임져야 할 생계 유지라는 큰 산이 있어 제대로 쉬거나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힘들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것 같아 괴롭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내내 매일 밤마다 오늘 잠들고 내일은 깨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더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상담센터도 다녀보고 했으나 뭘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토록 괴로워하며 15년 동안 넘게 다녔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괴로우면서도 꾹꾹 참고 일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되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남들과 저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데, 평안해 보이는 그들의 삶과 숨쉬기도 벅찬 제 하루하루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마저 저를 나 몰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원망의 마음보단 슬픔과 외로움이 더 커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숨 쉴 구멍 하나 내주지 않으실까요? 이미 주셨는데 제가 보지 못하고 놓쳤다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면 입에 넣어서라도 살게 주셔야 맞는 게 아닐까요?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며 질문을 맺었습니다. 삶에 지쳐서 우울한 마음이 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다 거칠애로 들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친구들은 다 떠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 혼자만이 답답하게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절망적인 그런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아지를 보고 도망가면서 등을 보이면 그 강아지에게 물리게 된다. 아무리 무서워도 두 발을 딱 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강아지 눈을 째려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강아지가 쉽게 덤비지 못한다고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한참을 째려보면 웬만한 강아지들은 눈을 다 내리깔고 슬그머니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비록 무서워도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덤벼드려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 마귀가 마구 공격하고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구나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찬송가 책을 딱 펴놓고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면서 특별히 보혈 찬송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들을 내쫓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왕이지만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습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숨으면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다윗은 어땠습니까? 무섭지만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 1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 한다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통 걸음으로 가는데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헥헥거리고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은 다른 더 빠른 속도의 그 말과 경주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도 너희가 무사하였지만 요단강이 청결해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는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왜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자꾸 두는가 하면은 연단시키기 위해서야.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너를 요단에 그 홍수가 났을 때도 강한 사람이 되어서 수용해서라도 그 환경을 능히 깨뚫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하는 중이다. 기독교는요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믿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떨어지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환경을 이겨내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으로 넘어서서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해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이 복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조건이 다 좋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환경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창조해내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자빠져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복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길래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죠, 그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환경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래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밤낮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고,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물에 항상 닿아 있어서 온 사방에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도 끄떡없이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언제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서 있는 힘든 문제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은 자기의 그 처참한 환경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므로 우리는 인생살이가 점차로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해내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지어짐으로써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며 더욱더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진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내 삶에서 그 지금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의 내가 하나로 집중이 되어지면요, 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고 모아지면요,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이라는 행복 전달 물질의 호르몬이 우리의 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이 요새 발견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하찮은 일이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라는 여인이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지만 학력도 보잘것없고 이제 막 필리핀에서 이민 온 이민자에게 무슨 희양찬란한 짭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구한 짭이 호텔 청소부, 그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리츠 칼튼 호텔에서 하우스메이드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청소, 특별할 것도 없고 재미있을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저 그냥 그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 여성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그냥 단순히 청소일까?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바꾸어서 고객이 머물었던 그 방 청소하는 것을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일로 생각을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는 단순히 방을 깨끗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방에 머물고 계속 있는 그 사람이,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몇 호실 손님은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고객은 출장 때문에 아주 회의가 늦게까지 있다가 밤늦게 녹초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버지니아는 이 고객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향이 좋은 입욕제와 새 베개를 미리 준비해 두는가 하면은 어떤 고객은 또 아침마다 커피를 반드시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고객이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포트 옆에 신선한 원두와 컵을 깨끗하게 세팅을 해 놓은 곳입니다. 또 어떤 고객은 어린 딸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 버지니아 이 아주엘라는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곰인형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린 애들이 좋아할 만한 풍선 몇 개를 몰래 준비해 방을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그 아이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 경험을 한 이 고객들이 버지니아 아주엘라의 이런 작지만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고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또 올 때마다 버지니아가 일하는 리츠칼튼 호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절함에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편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버지니아는 더 이상 그냥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고객 유형을 20개 유형의 사람들로 분류해가지고 고객의 유형에 따라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연구했을 정도예요. 침대 카바 정리를 하는데 자신만의 비결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며 또 청소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노트에 바로 기록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말단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객실 품질 관리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국에 구한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종의 그 친척되는 왕족인 것 같아요. 그 왕족이 이제 말을 타면은 그 왕족을 항상 옆에 수행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슴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이 머슴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다니는 그 왕족에게 나으리 예수님을 좀 믿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왕족이 야 이놈아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 자기가 부리는 머슴을 면박을 주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날도 둘이서 한가로이 때 앞에서 서로 이제 지금 쉬고 있는데 한가로이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왕족이 늘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기 머슴에게 야 이놈아 너는 종놈인데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한들 네 앞날에 뭐가 네 인생에 뭐 달라질 게 뭐 있겠느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줄기차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머슴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 나으리 맞사옵나이다. 저는 왕족인 나리를 모시는 종에 지나지 않지만 나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까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딱 그 말에 왕족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왕족도 자기 머슴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미케니즘, 그 구조를 아시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밤낮 기도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건전하게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와요.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뭐예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람이 막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요,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게 돼요. 사람은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요, 85%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까 그 자매와 같이 힘든 삶의 수렁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더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마음은 오히려 정돈이 되고 평안해지며 또 그 상태에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는 샘솟듯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싱글 마인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생각을 어디서나 언제나 마음을 또 생각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도 메고 눈썹에도 붙이고 내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 바깥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밤낮으로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지금 내가 지겹게 여기고 있는 이 직장 생활, 지금 지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아까 어느 40대 여성의 죽고 싶기만 한 그 현실, 그런 현실을 뚫고 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나아지게 되면 그되므로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행복해하며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뭄이 들고 모든 산천수목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는 어디에 닿아서요? 시냇물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어도 그 나무만큼은 여전히 푸른 잎이 나오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지고 다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때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공중에 뜬 구름을 잡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마침내 문제 해결을 해나감으로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